하고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안경을 썼습니까? 복음의 안경을 썼습니까? 복음의 안경. 우리가 율법의 안경을 썼다면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은 말씀을 볼 때 역시 다윗과 이 밧세바는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그 모든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였어.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다. 그것이 우리 머리 뇌속에 딱 박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는 텔레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뉴스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기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려고 이 유튜브를 딱 틀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밧세바 딱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밧세바 꽃뱀이다 이렇게 딱 써서 제가 아연질색하고 그냥 핸드폰을 딱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복음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밧세바가 왜 족보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볼 때에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숨겨놓는 그 구속사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밧세바의 뜻은요, 바트세바라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 이름인데 맹세딸이라는 뜻이에요. 맹세딸. 더 나아가서는 이 밧세바는 계략의 딸이요 언약의 딸이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율법과 복음으로 보는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요 심볼이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밧세바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선택한 자들 그 피로 죄 사해 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신부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택한 자들을 찾으시기 원하는 이 언약한 자들이 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느께노,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카나시. 이 언약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준비하리라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죠. 여호와로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밧세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딸이요 계략의 딸이요 언약의 딸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다윗과 이 밧세바 그의 자녀 솔로몬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간음살인자야 성도는 강단에서 그것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율법의 안경을 쓰고 율법의 나팔을 불면서 오늘날까지 수없는 강단에서 간음한 자, 살인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윤리도덕으로 많은 것을 선포하고 있을 때 아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영원전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믿는 자의 모든 그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내가 기억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복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만약에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율법에 우리도 뭐예요? 들어갈 수밖에 윤리도 독에 우리도 딱 붙잡혀서 종교인이 될 거예요. 종교인이. 그런데 내가 철저하게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매 맞고 나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이 너무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고 오직 예수 존귀하신 이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6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 윤리도덕 이건 다 부정하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부정하다 그래요? 밧세바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을 입은 자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정한 자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자. 그 사람을 드러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직접 5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의를 불러 온 것 아니라 죄를 불러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도 만나고 성령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설령 내게 건강이 약하고 물질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받쳐주지 않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 신랑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선악과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바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선악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를 져서 온 인류가 죄인이 아니고선 땅의 시각이요 사람의 시각이에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땅 흙에서 온 육신은 식물을 먹게 돼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는 영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인격과 영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육이 영을 담은 그릇인데 살려주는 영,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45절에 살려주는 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아담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표상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실 길이 열려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상 3장 5절을 말씀 보니까 암미아의 딸 박수아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박수아 이것은 또 다른 밧세바의 이름이에요. 밧세바의 이름이 박수아예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아이도벨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 엘리암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암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인데 그의 이름이 뭐다?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미양 곧 내 백성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 그러한 딸을 낳았으니 그 밧세바의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맹세의 딸, 계략의 딸, 언약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그 이름 속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더불어서 불륜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드러내서 윤리도덕으로 드러내서 그것만 부각시키니까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첫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이제 네 번째, 그런데 딱 왔는데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은 여디디다, 이렇게 말해요. 여디디다. 이 여디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여기 솔로몬인데요, 다윗은 자기 아들 이름을 솔로몬을 줘주면서 너는 평안해, 너는 평안로움이야, 너는 정말 평화로워야 돼, 이렇게 이름을 줘주고, 하나님이 이름을 줘준 게 있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줘준 것은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엘리암 아버지의 이름의 뜻과 밧세바의 이름의 뜻과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보니 이것은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왜 이런가? 저는 이거를 설교를 어디서 안 해봤어요. 근데 이 다섯 여자에 대해서 쫙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니 베란간에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설교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걸 그냥 다 줄이고 성경 읽을 거를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940 미가엘에 있으면 내가 944장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찬양인데, 그거를 찬양을 딱 하면 여기에 그냥 답이 딱 나와버리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요,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역대상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로,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로 오게 됐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가? 이제 우리 이름의 뜻을 조금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뱀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시각을 이제 우리는 하나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계략의 딸이요, 언약의 딸이요, 더 나아가서는 맹세의 딸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밧세바가 우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 간음과 산재, 야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원죄를 처리해주고 우리의 자범죄를 처리해주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이 깊이 숨겨놓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상 11장 41절, 역대상 11장 26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이 다윗 왕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30용사가 포함이 돼 있어. 30명의 용사들이 와서 용맹하게 군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이방의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 중에서 30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을 수는 없고 암몬 사람이 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셀렉 사람이 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햇사람 우리아가 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에 이방의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살인과 간음 속에 숨겨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딸이요 계략의 딸이요 맹세의 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는 그 계략의 맹세의 딸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까닭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처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간음과 살인만 뜨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윤리도덕의 안경만 쓰고 보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면 성경 어디 다 읽어서 우리가 쫙 하면 이거구나 할 텐데 오늘 그런 것이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사무엘하를 쫙 읽어보시면 되겠고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는 일들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는 분은 같이 듣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아를 왜 처형을 해야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가늠이 가시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배명수로 올 수 없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로 더 나아가서는 레위 지파로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는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오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린이로 하여금 어른까지 다 가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온 인류가 이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권, 교통권, 만물 통치권을 다 뺏겨버리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약하여서 음행하고 있다.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 간음자다. 신랑이 되신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호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우리가 남편이신데 이 남편을 모르고 이제 마귀와 짝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자여 영적으로 뭐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음행한 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돌로 쳐서 죽입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헐받아 돌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죽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은 돌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산돌이셔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산돌 가운데 우리가 집을 같이 짓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건축해 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8장의 음행한 여인